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열심히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해야 할 일. 열심히 해야 할 일.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일이라든지 혹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해보자. 대충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잘 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은 큰 일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해야 될 필수 조건들이 있고, 우리가 또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또 회사서나 혹은 공무원 생활이나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열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놀아라,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죄를 지어라, 또 열심히 서로 미워하고 열심히 도적질하고 열심히 사기치고 못된 짓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들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될 때 망하더라, 이런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그 인생의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로 열심히 주를 섬기라. 오늘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결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죠. 그럼 뭘 말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라기에서 제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3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대적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입술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완악한 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을 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나요? 우리가 어떻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주일날 되면 야호하고 밖에 나가서 들로 산으로 친구들하고 가서 극장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녀 놀고 차도 마시고 얼마나 놀러 다닐 것이 많고 얼마나 내가 누릴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주일만 되면 교회에 꼭 묶여가지고 이 무슨 재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느냐. 우리가 슬퍼하고 힘쓰고 애쓰고 할 것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쓸 것도 못 쓰고 이렇게 절제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엇이 우리한테 유익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에게 상을 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말라기 3장 15절부터 쭉 한번 우리가 보여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다 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뿐입니까? 이어서 말라기 4장 한번 가서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1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할 수 있느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단과 헛되지 않다. 우리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이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분별하여서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가슴 깊이 식어지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10명의 신부가 기다리다가 5신부와 5신부, 시에론 5신부, 그리고 미르는 5신부, 그들은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양의 무리와 염소 무리로 나눠지는 것,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 보면 19가지의 구원론이 있는데 그 19가지 구원론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요. 따라합시다. 알곡과 죽정이, 진짜와 가짜, 곡식과 가라지, 그 전부 다 쫙 나누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정죄함을 받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안 받고 이런 말 할 필요조차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에 알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알곡 만들어요. 지금 아직까지 부족해서 알곡이 덜 돼가지고 쭉쭉이 해가지고 이 알이 찼는지 안 찼는지 지금 만져보면 약간 좀 푸석푸석해도 이거 알곡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믿음에 알곡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물세례 침례를 받고자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 할 줄 하나님이 너희를 다 버리고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썩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 천국에 들여보낸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뜨겁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은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먹어야 제맛이 나고 찬 음식은 차게 먹어야 제맛이 나고 아이스크림을 갖다 여러분 뜨뜻하게 녹여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국물처럼 마셔봐요. 세상에 누가 돈 준다 그래도 여러분 안 마실 겁니다. 뜨겁게 먹어야 될 불면서 먹어야 될 음식을 냉랭하게 차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저 주도 안 먹을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지금 여러분 저 터키에 보면 터키 지역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나도 라오디게아 그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그쪽은 못 가봤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두 강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이 거기에 쏟아요. 여러분 구글 얼스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편한 시에서 좋은 시간 여기서 저 특히 라오디게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그 지역을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온천이 막 그냥 흘러내리는 그 주위가 얼마나 하얀 스케스기 거기서 나와서 굽고 굳어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거기 수없이 왔다 갔다 그 온천수가 탁 뜨거운 물이 계속 흘러내려. 한쪽에서는 리커스 강이라는 강이 위에서부터 또 내려옵니다. 한쪽에서는 온천수가 흘러내려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한쪽에서는 리커스 강에서 내려온 찬물이 내려와서 서로 맞닿는 곳이 서울에 가면 양수리가 있지. 양수리 양쪽에서 물이 맞닿는 양수리가 있잖아요. 저 양평 저쪽에 가면 그와 같은 지역.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지역의 특징인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가지고 미지근해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믹스돼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이다. 믿는 둥 마는 둥 안 믿는 둥 믿는 둥. 주일 되면 교인이고 평일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지금 열심히 내가 너 더블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해도 거기는 절대로 넘침이 없습니다. 모자랐으면 모자랐죠.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를 출애굽을 시킨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목적. 이게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잘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 뭐 목사님이나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뭐 늘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우리야 뭐 세상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말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세상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결혼해가지고 시집장가 가서 애들도 낳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유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어떤 여건과 환경을 다 가지고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운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믿는 사람들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 중에서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온통 신경을 예민하게 세워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집중하는 것이. 늘 말하자면 God is all your hearts. God.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라, 집중하라는 말이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 가르칠 때 뭐라 그래? 집중해 그러잖아. 군대에서 교관이 군사훈련 시키고 가를 때 집중, 주목 그러잖아요. 뭐이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예수님 재림을 가까울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말이에요. 더욱 그리하라 뭐예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기준,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가 더 꼭 필요한데 뭘까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 중심.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삶의 마음속에 딱 산발이 같이. 우리 여기도 지금 카메라를 한 거 산발이 딱 했잖아요. 다리 두 개만 있으면 한쪽으로 쓰러져 버리죠. 산발이 같이. 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주의 종 중심. 이 중에 가끔 보다 보면 중심은 중심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빠뜨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근데 그 신앙 올바르냐? 절대로 온전하고 건전한 신앙 될 수가 없죠. 안 돼.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뭘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사람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나게 교황은 하나님 대리권자로 이렇게 그는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 네가 지금 고백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마귀가 침범치 못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시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시가 되면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 유대인들은 마시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는 그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 호렙산, 모세가 가시떨기 불 붙는 곳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점점 다가오며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릴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어디로 도망해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할 것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나타나는 것이 뭐냐? 교회 예배가 식어집니다. 뭐 다 식어지죠. 기도도 뭐 헌신도 봉사도 뭐 다른 거 다 식어지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라.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음부의 관식에 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말세의 믿음의 피난처이다. 말세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공중에서 하늘에서, 자, 요한계시록 12장은 용과 미가엘의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은 마귀의 사탄, 맞죠? 마귀의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전쟁을 하는데 미가엘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용이 집니다. 지서 공중에서 쫓겨나가서 땅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가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거기에 부어준단 말이에요. 이양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즉 그리스도. 장차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죽이는 이러한 믿는 자들의 대환란이 다가올 때 그 환란을 집행하는 자가 바로 즉 그리스도인데, 바로 즉 그리스도에게 공중에서 미가엘과 전쟁하여 싸움에서 패배한 용이 땅에 떨어진다.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용이 해산한 여자를 딱 바라보고 아기를 낳기만 하면 홀랑 집어삼키려고 있다가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고 얼마 있지 이 아기가 하나님께 하늘로 들러 올라가 버리니까 용이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 여자를 해치려고 덤비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광야로 도망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달로 말하면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 이때 이 광야에 도망간 곳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지막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피난처라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피난처가 어딜까요? 저는 이 피난처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을 내쫓고 대적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시아라는 데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 마시아라니까. 지금 마시아 아니요? 마시아는 성경적인 마시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부터 지금까지 마시아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제 아들은 자기들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고 그렇게 믿었고 순교를 당했고, 지금 마시아 가운데 마지막 진짜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때에 우리는 지금 처했다는 사실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 피난처는 이 지구상에 어느 특별한 장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릴 때는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그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요르단의 페트라 성이라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요한계시록 설교 들으니까 아직까지 5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 내 머릿속에 그대로 페트라 성이라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막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아직도 내 머릿속에 그대로 기록. 물론 그게인지 아닌지는 그는 나는 100% 내같이 신뢰할 수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신앙의 환란의 피난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띄울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자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보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역시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환란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다 연속되니까 같은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1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요한계시록과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 같은 갈대란 것은 여러분 갈대 알죠? 갈대가 쫙 길잖아요. 키가 크잖아. 그걸 가지고 자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갈대란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두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갈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을 측정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를 재보잖아요. 뭐 물건 만들거나 뭐 할 때 자를 가지고 이게 몇 메타냐 몇 센치냐 몇 밀이나 정확히 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사람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신학이나 어떤 교단의 교리 가지고 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갈대, 바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가지고 제단과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지성수가 있고 성수가 있고 바깥에 마당이 있어요. 뜰이 있어요.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딱 측량해. 이것이 뭡니까? 제단과 그 다음에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측량을 해요. 왜 측량하느냐? 측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보호막을 쳐주시려고. 그 다음 2절에 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무슨 뜻이요?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량차를 가지고 볼 때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성전 바깥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방인에게 42달, 아까 말했죠? 달로 말하면 42달, 해로 말하면 한때, 2때 반이니까 3년 반이죠. 날수로 말하면 1260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해,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날수,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계속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딱 미리 알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짓밟힌다. 이방인들한테 짓밟힌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공중권 세잡은 악한 용이 공중에서 미갈과 전쟁하여 져서 땅으로 내어쫓기니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의 권한을 다 이양해 줍니다. 그럼 이 권한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그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자기의 손아귀에 잡고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그리고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못하게 하는. 여러분 경제활동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중일 지만은처럼 산속에 있으면 굴 파놓고 그 안에서 그냥 날마다 뭐 나무 뿌리나 캐먹고 열매나 캐먹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석유도 휘발유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삽니까? 생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환란의 시대 때요. 그걸 하려면 전부 다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666이라는 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걸 받지 않고 살려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피난처로 도망을 가서 그 산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특별 양육을 받아야만 생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될수록
그건 지금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꼭 앞으로 뭐 몇 년 후에 무슨 딱 7년 내란 거딱 스케줄 해가지고 KBS, MBC, SBS 지금부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7년 환란 들어갑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세의 환란은 지금부터 이미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예수 믿기 좋아요? 점점 힘들어요? 점점 힘든 시대가 돌아올 수밖에.